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확인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짧지만 강력한 시로서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술렁대고 들썩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비웃으시면서 그분께서 몸소 임명한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들을 향해서 그 왕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진술로서 그들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도록 임명하신 왕이 있고 그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서부터 9절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금 하늘로부터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신 아들로 선언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할 왕의 역할이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장차 완성될 것이며, 그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50장에 있는 이른바 종의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2편 1절에 보면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종은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종 자신의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사야서 53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공생의 시작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사랑하는 아드님이시며 또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종, 곧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생각을 그들 민족의 위대한 이야기인 출애굽과 연관시켰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모세의 노래처럼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 시내산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언약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막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넘어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당신의 본체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장서 물을 통과하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물리치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처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진정한 출애굽의 길을 친히 여셨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바로 지금,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망과 재성에 따라서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서 온전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돌이킴과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친히 구약성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얘는 내 사랑하는 나를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셨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물을 통과하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시며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충만히 임하며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